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마 갈등도 많고 또 치열한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내해가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올해 우리 비전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림 2040을 향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2040을 향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다 또 뭐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요. 짝하면 이런 들은 이야기에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동기 아는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김 목사 그 교회에 아는 그 좀 처녀 없냐고, 결혼 안 한 자매 없냐고, 우리 교회 이런 너무 좋은 형제가 있는데 우리 서로 주선해서 결혼하게 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맞선을 보는 날 남자와 이 형제와 자매가 자리에 만났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긁으면서 쑥스러운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전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네? 정말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 웃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이호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철 씨와 이호선이 만났으니 여러분 천생연분 아닙니까? 정말 제 짝이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무섭게 생긴 악어. 여러분 보셨나요? 저 예전에 태국에 신혼여행 갔다가 악어쇼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섭게 생긴 악어도요.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손과 발로 자기 몸을 청결케 못한다는 거예요. 등은 뾰족뾰족하죠. 이는 60개, 70개가 나 있죠. 그러니까 이 악어에게도 정말 딱 맞는 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악어새 아시죠? 이 악어새는요, 악어의 몸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삽니다. 입을 벌리면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 다 먹고 삽니다. 악어와 새 절대 안 어울리지만 분명한 짝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뒤따라오는 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바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고요.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가 사과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포도면 이거 포도나무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짝처럼 뒤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만 열매이지,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열매의 전제 조건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가 죽었다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꺾어졌다면 아무리 보기에 예뻐도 그 꽃은 죽은 꽃이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가 뒤따르는데 이 열매가 죽어있는 열매라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가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의 전제 조건인 생명,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의 분명한 전제 조건이어야 하는 생명, 이 생명을 예수님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열매를 맺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매일 공급하시는 이 은혜들을 맛보며 이 영적 생명, 십자가로 얻게 하신 영적 생명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가, 이 생명이 숨쉬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반드시 거듭나 영적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어야만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작년에도 1년을 보니까 아무 열매 맺지 못했어요. 저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의 열매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열매 또한 우리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농부라고 표현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경작하고 열매까지 다 거두고 따고 수확하고 관리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신데 이 농부인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물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도 부어주시고 적당한 햇빛으로 은혜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곁가지들은 잘라내 주시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분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다 그 열매는 다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열매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생명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 희생, 우리의 어떤 열정적으로 행해지는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진 생명 때문인가 아닌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부터 얻어진 생명이 나의 열심의 근거가 아니면 그 결과는 나중에 전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유대인의 너무너무 중요한 이 명절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15절 한번 보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기 내쫓으셨다, 쏟으셨다, 엎으셨다.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참지 못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가 이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따로 구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 명령하신 게 있죠.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양쪽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 넘어간다. 이 유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살았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사는 은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받은 절기 유월절은 그래서 절대 이들은 빼놓을 수가 없죠. 생명처럼 지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올라갑니다. 전국 각처에서 다 모여듭니다. 외국에 나갔다가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날은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양도 끌고 가고요. 소도 끌고 가고요. 비둘기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 짐승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다 보면 이 짐승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나 짐승을 빼앗길 때도 있고, 건강한 짐승 끌고 왔다 중간에 이 짐승이 병이 나서 온전한 거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죠. 또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이 성전세 반세계를 냅니다.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돈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도둑을 만나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또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짐승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매매상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주고 그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짐승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니 도와주는 사람을 왜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있는 이곳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성전 되신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매매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것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먼저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처음 유월절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 재앙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유월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 명령뿐만이 아니라 3가지 음식을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 그 잡은 어린 양을 그날 밤 구워 먹으라. 이게 첫 번째 먹을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고요.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그날 밤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무슨 유월절이었다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월절이 전부 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유월절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요, 인간의 유월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유월절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월절, 유월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모르는 인간의 유월절, 그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짐승 못 가져오고 돈 못 가져온 사람들을 돕는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떠난 목회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신 게 오히려 복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쓴 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상을 엎으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봉사, 우리의 사역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제발 저 앞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과 또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돕는 자들의 열심의 근거가
이 유월절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는 공적 장소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집에 간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나 어떤 모든 사역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할 때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역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곳에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인간적인 모임입니까? 세상적인 모임입니까? 우리의 모임은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개모임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 모임은 예수님 당장 오셔서 이 모든 형태를 뒤집어 엎고 남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엎으셔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어떤 섬김과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는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순간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자기 거라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런 불법 세습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연관된 예배, 주님과 연결된 사역, 주님과 연결된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밖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 상을 뒤엎으셨을 때 이 순간에 제자들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구약의 시편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여기 나를 삼켰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는 어떠한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열성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주님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열심, 주님이 가려졌어요. 주님이 삼켜졌어요. 주님은 뒷전이에요. 그러한 봉사,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섬김, 그러한 헌신, 우리 주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요, 이 성전이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또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이 일 때문에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누가 보냈느냐?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사람이 없는데 너 누가 보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온 사람 맞느냐 이런 표적을 구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어찌 감히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일어나실 그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곧 이 건물 성전, 이 건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언젠가 다 폐해질 것이지만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이 지금 자기 자신과 관계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깨닫고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성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의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 우리의 사역의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밖에서도 온전한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오늘도 그 생명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외우시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받아 그 생명 때문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이유가 예수님인가, 성전 되신 예수님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예수님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사역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삼켜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성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 행사와 사역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가 됐으니 모든 성도가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열심은 있고 최선은 다하는데 예수님이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바쁜 시간,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지만 그것이 그냥 종교심에 의한 어떤 타성에 젖은 것들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이 타성에 젖은 것들을 다 갈아 엎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전 되려면 성전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되려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내가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